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서 천국과 지옥은 과연 실제하는가? 우리가 장차 갈 천국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 지옥인 과연 실제로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때 늘 불렀던 찬양을 한 곡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지옥 비웃었으나 와서 보니 만고생이 여기로구나. 지옥불은 쉬지 않고 불타오르고 이내 몸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네. 주일마다 설교할 때 귀넘겨 듣고 부흥회 때 자복한 채 숨겨둔 것이 소리치고 달려나와 호령을 하니 기에 이른 이 영혼은 지옥이로다. 저 건너편 강원덕의 금거문고로 찬란하게 노래하는 자유기상을 예면으로 못 보면은 행이련만은 보고 못 간 나의 심정 절망이로다. 아멘. 5절까지 있으면 시간상 1절하고 3절 4절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흉보를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지만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죄가 많든 적든 잘나건 똑똑하건 못나건 늙건 젊건 할 것 없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냐,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어디냐, 우리는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가 있느냐. 이 땅에 7, 80년, 90년, 100세 시대지만 이 땅에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앞으로 죽은 후에는 세계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모든 식물은 살았지만 몸만 있고요. 모든 동물, 애니멀, 모든 동물은 몸과 육이 있고요. 사람은 몸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그 생기는 르하우 바로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나 아니면 지옥에서나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바랍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는 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영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왜 500만 년 전에만 진화되고 현재는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없겠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세 분류로 또는 두 분류로 나눕니다. 영육혼, 영혼과 육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 후에 과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잡신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산다. 이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의문점을 가진다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십시오. 불란서에서 2000년 묵은 무덤에서 꽃씨를 발견하고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 콩이나 옥수수나 또는 여러 가지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은 죽어 없어지지만 새로운 곡식 이삭이 올라와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태우는 것과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그릇에 모래와 나무 조각과 그리고 유리 조각, 쇠 조각이 섞여 있을 때에 자석을 갖다가 대면 오직 뭐만 달라붙는다? 쇠 조각만 달라붙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예수 안 믿고 제사함 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로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부활하여 평생의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주께서 어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날아 올라가듯이 부활의 몸, 부활체의 몸으로 영체의 몸으로 있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말씀이 천국은 있는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합니까? 아멘. 천국이 있어요? 아멘. 천국이 있다면 왜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믿음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자라면 천국의 삶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하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바로 하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이 스카이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 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이루는 우주의 하늘이 스페이스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헤븐, 바로 하늘,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했고, 거기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곳이고 등불 전기불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먼저 천국에 없는 것은 22장 5절을 듣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1장 4절을 또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질병과 고통이 없어. 여러분,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과 슬픔이 없고요, 염려와 근심이 없고 유혹과 죄가 없고 바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가 없다는 뜻이 아닌 폭풍과 이별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변함이 없어.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 흑암과 죄악과 공포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요,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은 병원도 형무소도 폭력도 없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계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천국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사망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나 지금 믿으면, 지금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집세도 전기세도 물세도 없는 것이고
지식도 없어도 인물이 못났어도 가난해도 죄가 많아도 장애인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 모든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백성으로 등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옥의 실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실제인과 같이 지옥도 실제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무엇하려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D.L.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옥은 죄짓지 말라고 지어낸 말인 줄 아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 속이는 어떤 이 땅 위의 장소, 그것이 아니고 장차 갈 안식교가 말하는 지옥에 대한 그 어처구니 없는 설명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의 실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들고 실제 지옥의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고 사람을 그곳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범죄케 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악한 사탄과 마귀들을 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잡아 쳐넣어야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믿고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속이는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 사단의 계계를 말씀의 검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승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했더니 교육을 많이 받은 한 여자가 들어와 항의를 하기를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를 가기를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형무소는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형무소가 없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하여 형무소를 어디 만들었겠습니까마는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며 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벌주는 형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뭐 따라서 해봐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좋아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전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빨간 옷, 빨간 모자를 쓰고 반난 웃고만 서 있는 산타크로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만들어낸 가상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해도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잔인하게 수천만 명이나 죽인 모태똥이나 스탈린, 수백만 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일, 폴 포트 같은 사람들이 형벌받는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의 실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보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도덕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3초 동안에 살인한 사람과 3시간 동안 도둑질한 사람을 형벌을 줄 때에 죄 지은 시간에 따라 벌을 줍니까?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안 가라앉습니다.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구원 대신 방주 대신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심판의 홍수에 다 죽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어떻게 영원히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양은 45억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를 갖다 붓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태양은 식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대한 무신론자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던 이 무신론자들의 이 증언을 보면 과간치도 않습니다. 불란서의 무신론자 유명한 이 볼테르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 자신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큰소리를 치며 장담했지만 그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모든 보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6주간도 못 삽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이 좀 나와 같이 갑시다 라고 했고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진다고 했지만은 스위스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의 집을 사가지고 창고로 사용했는데 마루까지 천정까지 꽉꽉 차고 넘쳤고 성경은 아직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영국의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로서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저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성의 시대인데 그는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소정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이 1794년에 출판되었는데 페이는 그 책 때문에 1809년 죽을 때까지 누워만 있으면서 그 책이 출판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면서 살다가 뒤져버렸다. 프랜시스 뉴포드라는 사람은 임종시에 야 나는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나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토마스 스콧 경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성경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18번이나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했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21장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해주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지옥에 안 갑니다. 아멘. 영국 성공의 대주교 조지 캐리는 은퇴하면서 기부힐, 이 기부힐이라는 이 제목으로 성직자들이여 교인들에게 지옥을 가르쳐라, 또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함을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이 최대 일간지 타임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기억이 그를 더 뜨겁게 할 것입니다. 강도는 그가 죽인 사람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끼게 되고, 투전꾼은 투전하며 지은 죄를 생각하며 고통을 느끼며,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고집부리며 믿지 않던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하면서 불의 뜨거움을 더욱 고통스럽게 느끼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주어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분방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이며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하와이에서 빅 아일랜드로 가면 화산 폭발한 자리에 팥죽 같은 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것이 유황 불못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피할 수가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출입문은 있지만 탈출문은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나가는 문이나 비상구도 없습니다. 빠져나올 소망도 절대로 없습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천년만년 후에라도 끝나는 날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겠지만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날을 기다리다가 대부분 퇴원을 하지만,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은 출소할 날을 기다리지만 지옥은 끝없는 고통, 끝없이 계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봐요. 지옥은 끝이 없는 고통이다. 이 끔찍하고 이 매우 처절한 이 지옥의 현실을 우리는 느낀다면 지옥 가는 그 삶이 우리는 절대로 차지하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전단지에 쓰인 글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통쾌하다는 생각이 앞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수십 년 전 먼저 지옥불에 들어간 김일성의 모습이 영혼 속에 비춰졌다.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머리칼이 거슬리고 얼굴과 온몸이 불에 거슬린 채 고통을 당하다가 김정일이가 돌아오자 부둥켜 안으며 드디어 너까지 지옥불에 들어왔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며 뜨거운 불 속에서 부르짖으며 고통받는 모습이 내 영혼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독재자의 이 최후라고 하는 이 천단지에 드디어 살인 악기 김정일이가 천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라는 을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는 내 손가락을 잠시 동안만 불에 대고 있어 봐라. 그러면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했으며, 또 육과 영의 모든 괴로움은 중단이 없다. 그들의 고통이 연기가 밤낮으로 피어오른다. 그들의 고난이 크게 달하고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감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무시간 상태가 아니라 끝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영원히 피하면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작은 입으로 태평양 물을 물어다가 옮겨서 바닥이 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만 번 말해도 마땅하지만 알고서도 착각하고 제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떠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지옥에서 보내시겠습니까? 나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다 목사를 만들어 지옥 갈 영혼을 구할 것이고, 나에게 100억이나 1000억이 있다면 그 돈을 다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온 천원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를 듣는 당신 이제라도 피할 기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제 다음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코로나 질병으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하고 상황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삶의 길이 막막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합니다.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하십시오. 아멘. 대충 어영부영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순교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때가 임박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타협하거나 절충하거나 대충 우리의 믿음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준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냥 막연히 교회만 다니며 저절로 천국에 간다고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 죄를 아파해야 됩니다. 말로만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주여줘야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습니다. 누구육 사륙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말로나 입술로나 입으로나 그냥 형식적으로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 밟는 소리로 형식적으로 대충 바리새인적인 사상으로 믿는다면 너는 행함이 있어야 돼. 삶이 따라와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서운 진노의 날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에 너의 행위는 낱낱이 드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건 내가 어떻게 믿었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왕지사 예수 믿고 살 바에나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결코 기껏 예수 믿고 지옥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천국 시민의 생활이 따라와야 합니다. 매사에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결박당하여 갇히는 무적행, 유황,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하여 고단 수의 수법으로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식주로, 명예로, 권세로, 물질로, 이성으로 교묘하게 접근하여 올무를 놓아 걸려들기만 하면 끝장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치 처마 끝에 거미가 거미줄을 잔뜩 치고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냅다 가서 잡아먹듯이 마귀가 여러 가지 시대의 문화와 과학과 문명을 이용하여 가진 도구와 가진 사상과 가진 인연과 가진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생을 혹시 당신은 지옥 가는 자입니까? 천국 가는 자입니까? 당신은 알곡입니까? 죽종입니까? 누가 안다? 본인이 합니다. 누구도 간다? 첫짓하면 나도 간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어디로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은 예수 기껏 믿고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회개도 안 해. 타락해. 예수 부인해. 우상 숭배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 생활해. 자유 생활해. 그러면 그 자가 안 가고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의 부자는 허례허식 초호합한 인생을 즐기다가 예수 없어 어디 갔다?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좀 못 먹었고 못 살았지만 어디 갔다? 낙원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천국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봐라. 그날 아침 거기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자기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대세요. 아무개야,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니? 혹시 이대로 죽는다면 지옥 가지는 않니?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예수 얼마만큼 믿었어? 너 직분이 뭐야? 너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유튜브를 듣는 당신도 지금 당신의 가슴을 손에 얹고 뭐 물어보세요. 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야, 너 이대로 산다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니?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이지 천국은 꼭 가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는데요. 지금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사랑에 매여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날마다 살아야 되고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날마다 한순간도 한 1분 초초라도 놓치지 말고 주님에 붙들려야 돼. 말씀에 붙들려야 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결코 우리가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줘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동성으로 2, 3분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 가도록 예수 잘 믿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알곡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분 동안 2분 동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앞에 천국 갈 우리 믿음의 마음의 삶이 따라오게 하시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앞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원수망이 섰던 귀신의 타협과 유혹 앞에 절충하지 말고 늘 깨어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원수망이 서러운 개탄 귀신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홀로 강력하게 말씀의 권세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분 한 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에 심이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뒤를 돌아봐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몇 날 며칠 몇 년이 될 줄 모르지만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약하고 더러운 모습, 아버지 모든 질병, 악한 모든 사탄의 계획에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모든 질병의 세라가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혼적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의 세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 기적을 바라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의 은혜의 성령에 사로잡힐지어다.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꺼주세요. 황노제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것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떠지고 사망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것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것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권이라 주님 조시 멸령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것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찬 집사님 11조 건축원금, 목회자 도서비, 교육비, 식대 봉사 드리겠습니다. 주정원금 김수희 목사님, 김수정 사모님, 현광선 목사, 현여림 집사님, 현예신애기, 김영찬 집사님, 일천번제 김영찬 집사님 기도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물질의 부요함을 없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얹습니다. 주의 부요로 채워주게 하시고, 우한 질고 사고 염려 고통 악한 거 절대 그 못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 저들의 삶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꽃을지언정 끄이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열릴지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저들의 삶의 길이 열릴지어다. 주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속내 나눔합니다. 원래는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앞에 점 있죠? 이 점 표시한 거는 원래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속내 나눔입니다. 이게 대충 약식으로 보통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만찬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만찬을 나눈 것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례 나눔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열매 맺는 달입니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또 벼이삭도 노랗게 익어가고 벌써 추수를 한 빈논도 있습니다. 많은 곡식, 많은 열매들을 맺는 이 풍성한 가을녘에 우리도 심판의 때를 명심하고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성의 광고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전주 평화 5동 전주 학산 기도원에서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먼 길을 가고 오고 그것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영성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회개 운동 모임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 이 장소에서 밤 9시 반에 목회자들 20명 내외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바로 1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5일 금요일에 예수 사랑교회에서 합니다.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정리정돈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와서 바쁩니다만은 차례가 되어서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설교는 김수인 목사님이 회개 설교를 하겠습니다.